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15장 26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절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5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TV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한 대사가 유명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자기 안에 사랑하는 이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 대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니, 여인이 태중의 생명을 잉태하면 여러 가지 평소와 다른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생리가 멈추겠죠.
어떤 이는 입덧이 생깁니다. 입덧이 심한 사람도 있고 또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생명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 좋지 않을까 봐 음식도 가려먹고 눈으로 보는 것조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좋은 것만 보려고 애를 쓰고 예쁜 것만 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존재로 계실까요? 오늘 말씀이 정언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돕고 또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2차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에 만나러 오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불안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은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불안했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이런 말씀 하니까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과 성령 성부 하나님이 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데 이 연합은 완성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떨 때 보면 고난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영광된 그 영광은 지금의 이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고난의 삶에 직면하고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기쁨과 소망으로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어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령만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한적 의미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령은 곧 성부가 되시는 것이고 성부에서 나오신 것이고 성자를 통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완벽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권면을 거부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웠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면 전심을 다하여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 훗날 옥중에서 사슬에 매인 베드로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이렇게 채워진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몸이 잠도 편하게 잘 수 없는 감옥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될 그 순간에도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공회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 아기들 보면 아우 천사 같네 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막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에 천사의 얼굴 같다 표현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재판 중에 자기를 정죄하는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평안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유대의 당국자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서슬프렇게 협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 평안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당국자들이 위협하고 핍박을 합니다. 몇 명만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해도 소리내서 하지 마라. 아니 노래방에 가서는 노래를 그렇게 크게 지르고 가수들은 TV에 나가 그렇게 부르는데 기도를 해도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그런데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라 할 정도로 이것까지 핍박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려면 자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에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들의 고백은 평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한다고 15장 26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26절과 7절은 말씀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정언하게 되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주님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를 정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 이청에 불 좀 켜주세요. 유아실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교회의 중한 직분을 가지고 생활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흙일 뿐입니다. 흙일 뿐이에요.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음이 자꾸 진실해져요. 그 짓을 하려고 하면 자꾸 찔림을 받게 돼서 싸도록이면 진실해지려고 하고 또 그 마음에 평안에 임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어둠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욕을 통해서 자꾸 완악해지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진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문자가 자주 와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는 가던 사람은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다녀온 음식점, 목욕탕,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 갔으면 막 강제로 검사 받으라고 막 문자가 날라오죠. 야,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호흡에서 감염이, 이 바이러스가 코에 있으면 확진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코에 호흡에 있으면 이 사람은 격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이 코로나처럼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는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에서 탁 검사를 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악한 영의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막 검출이 돼요. 내가 하는 마음 속에 밉다, 저 사람은 정말로 밉다, 죽어도 용서 못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 확실한 바이러스예요. 어둠의 영,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 빨리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백신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면역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외부에서 안 좋은 바이러스 세균이 나오면 안에 있는 면역력에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것을 싸우는 군대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바이러스는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 일지라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어떠한 바이러스,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나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가 넘친다면 면역력이 쭉 많아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면역력,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사실은 너무나, 제가 2년 동안 목욕탕을 안 갔다 아닙니까? 집에서 해요. 욕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해야 되면 꼭 거기서 해. 혹여라도 성도들이 못 나오면 문제가 어떻게 다음에 나오면 되지만 제가 못 나오면 이게 또 어째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혹시나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사실은 마스크만 쓰면 거리만 좀 두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m 이상 떨어지면 서로 감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만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우리 그런 환경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중잣대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밥을 실컷 먹어도 되고, 세상에서는 노래방 가도 되고, 세상에서는 공연을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불평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미워할 이유들이 너무 많죠. 어떤 불공평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불평할 이유들이 많지만, 또 우리의 환경을 보면 불평한 이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넋을 잃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에 나의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만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지난 1년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평생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형편과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도 심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영천중문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지 않으신지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감사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악한 영이 점점점 역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